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4절입니다. 34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아멘. 34절 전심으로 지킨다. 33절에 지난 시간에 끝까지 지킨다. 전심으로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 32절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의 길을 달려가겠다. 달려가리다. 참 계명에 달려가는 모습, 끝까지 지키는 모습, 전심으로 지키는 참 이런 그 자세로 우리가 시간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런 자세로 되어진다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한 인간이 참 복되죠. 이런 그 시대를 그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지금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옛날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옛날에니까 가능하겠지. 그것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옛날보단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전심으로 지키는 게 어렵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이 어렵다. 옛날은 가능한데 지금 어렵다. 그럴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세대는 아예 뭐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분명히 우리는 앞 시대를 보면서 앞의 시대에 전심으로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참 주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 건데 지금은 어렴풋이 그때는 됐는데 지금 안 되겠다라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된다면은 지금보다 후대는 어떻겠느냐? 우리 중간에서 이 모습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타난 내용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목사한 사람이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은 옛날에는 농경시대라서 됐다. 지금은 상거래 시대라서 돈밖에 모르는 시대니까 안 된다.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나 상거래 시대에 돈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흘러다니는 교회 내에서는 상거래 하지 마라, 돈거래 하지 마라 라는 것이 교회에 보편화되어진 이런 구조 속에 있는 목사가 교회에서 돈 이야기 안 하면 어디서 한다는 거냐? 이렇게 지금 내그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분명히 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이 돈의 정체를 알고 돈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교회에서 돈 이야기 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에는 과거에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렵다. 그럼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은, 아예 길이 안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가능했다. 지금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가능하다. 과거에 어렵느냐? 그 어려움이 지금도 어려운 거고 앞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오는 환경 자체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다양할 수가 있더라도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길에 비추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내용은요, 이거는 똑같아요.
반드시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옛날에 같으면은 옛날에가 쉬운 방법이 있었을 거고 또 가능한 방법이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내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질서, 그 방법, 주의 계명의 길, 주의 윤례의 도 하는 이런 구조를 내가 붙잡고 그 구조 속에서 내가 아니면 씨름을 한다, 어떻게 이걸 어떻게 바친다,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즉 내가 무방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 분명한 대상, 주의 윤례의 도, 주의 계명의 길 하는 이런 어떤 분명한 상대를 두고 내가 살아간다면요,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달려가고 전심으로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이런 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돈 거래하지 마라 하는 이 내용이 교회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철저하게 근거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본문을 이래 보면서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잖아요. 돈을 만졌잖아요. 돈을 만져보던 목사하고 돈을 안 만진 목사하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서 바로 목사 되는 이런 게 얼마 되니까, 그래갖고 목사 된 사람은 배운 대로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이 돈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 이거는 반대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본 거고 정반대로 본 거예요. 나는 돈을 만져가지고 살아오면서 이 돈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관리하겠다는 틀린 거지, 이게 돈 자체가 이건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지 돈이 주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은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하나님이지 재물은 대상이 아닐 뿐인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면요, 그거 재물이 잘못된 이유가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전 세계 어디든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하던 이런 내용은 역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역사에 연도적으로 있었던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그러나 그 고리, 연결하는 고리를 돈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돈하고. 이런 것은 역사적인 사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걸 돈하고 연결하는 것은 여기서 처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내가 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부분을 파고들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지식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씩, 아까 말처럼 내가 사받을 때 돈을 만져본 경험들, 또 뭔가 관계된 자료 하나 딱 보다가 뭔가 연결된 자료가 있어서 이게 왜 이거하고 연결되나? 그러면 잠잠해 있는 거죠. 한 2개, 3개가 연결되는데 그냥 아마 따로따로 있던 것들이 한 고리가 되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목사 되기 전이라면 아마 내가 예사로 봤을 거예요. 목사 되기 전이면 또 자료 하나 정도만 보고 그냥 내가 신앙이다, 신앙이 이렇게 하는 그것만 고수했겠지. 근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주어진 자료가 연결되어지는 것에서 이걸 알리려고 하는 이런 또 이 목사의 또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화 시켜가는 과정에서 이 자료가 전에는 별개인데 이거 왜 연결해 보니까 뭔가 하나의 고리가 나오네. 이런 데서 나름대로 캐션 마크를 하나 했다가 또
또 다른 게 연결되면서 또 하나가 더 연결되네. 이것들의 상관관계가 뭘까? 요렇게 해서 하나가 모아져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날 때 되니까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 거지. 내가 뭐 파일을 만들어놓고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의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겠다. 그랬으면 내가 지금 원고 안 보고는 어림도 없죠. 원고 안 본 거 아니야. 오랫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고리들에 있는 그 자료들이 어떻게 연결되면 그 언어들이 연결되면 그때마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 어디라도 없단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어디 강의안을 만들어놓고 내가 자료를 보고 정리를 했으면요. 그 뭐 다른 데 어디 있다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죠. 근데 낱개로 전혀 별개로 돌아다니는 단어들을 연결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돈을 버는 통로가 있다잖아. 돈을 버는 통로. 지금 상거래 시대 돈이면 뭐든지 다 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그냥 한 푼 두 푼이 아니에요. 한 푼 두 푼이라는 거는 그럼 어느 정도를 한 푼이라느냐, 한두 푼 가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개인이 통장에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면 그건 한 푼이에요, 한 푼. 통장 하나가 한 푼이라.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렇게 통장에 넣어가지고 자기 눈으로 확인할 정도면 그거는 결국 한 푼밖에 안 돼. 한 푼, 두 푼 돌아다니는 돈 그거 모아라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어마어마한 돈이 가는 그 통로에 내가 딱 서서 이쪽 돈 이쪽 가고 저쪽 돈 저쪽 가고 내한테 통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 푼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통장이 오면 뭐 기계가 계속해서 뭐 입금 출금 해야 되는데 어느새 정지를 시켜하고 통장이 이렇다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구조라는 거예요. 내가 통장 하나를 관리하면서 그 안에 입금된 금액이 기계로 얼마나 찍어내고 은행에 얼마나 있든지 그건 전체가 다 한 푼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 이걸 내가 만질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걸 교회에서 이야기 안 하면 어디서 이야기할 거예요? 전부 다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걸 한 푼으로 계산해. 한 푼으로. 푼또이란 돈을 버는 통로다. 돈을 버는 통로. 그리고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돈을 버는 통로에 반드시 그러면 돈이 가는 통로가 있으니까 어디에 가 있으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또 어디에 가 있으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에서 유태인들의 그 이태리에 있는 유태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유태인들의. 이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돈의 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돈의 통로인데 돈이 어디로 가느냐? 돈은 물처럼 고인 물처럼 물은 위로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은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낮은 데로. 돈이 마치 물하고 같다 이거예요. 물. 낮은 데로 흘러가려는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는 중력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 때문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작용하기 때문에 물은 그냥 그대로 고여가 있는 물 모양은 자기 모양이 없어. 그냥 뭐 그게 통장이든지 정권이든지 주식이든지 주식이 정권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떤 돈의 형태로 해갖고 이게 흘러가는 마치 물과 같다니까 돈이. 그런데 낮은 데로 간다. 낮은 데로 있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힘을 낸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곳에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틀림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내용들이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얻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낮은 자리가 여기 낮은 자리를 우리가 표시하면은 낮은 자리 즉
돈이 흘러가는 낮은 자리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를 회복하는데 돈이 들어갔잖아요. 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국권을 땅을 찾아 했었겠어요. 그래서 1917년 요거 관계된 것이 1917년 1917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태인들을 홀로코스트라 하는 유태인 학살이라 하는 그 하나의 아주 거대한 홀로코스트죠. 홀로코스트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참 일종의 그 중에 제일 규모가 큰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의 2차 대전 때 그런 거예요. 그 2차 대전 때 1917년에 영국에 있던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는 이렇게 또 막 멈추대요. 금방 이렇게 알고 있던 내용도 그래. 가문, 돈 제일 많이 가졌던 가문 뭐라 적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좀 전혀 생각 안 나. 영국의 가문. 내가 보는 게 낫나?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이 가문. 이 돈에 대한 어떤 그 흐름에, 할 때는 최근에,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모였어요, 지금?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잖아, 미국. 미국 어디? 위를 가잖아, 미국. 지금 현재는 미국의 위를 가요, 미국에. 위를 가라는 건 뭐냐면, 정권가라는 정권가. 정권의 큰 손, 작은 손. 전 세계 정권의 그 모든 어떤 흐름이 전부 다 뉴욕에 있는 위를 가요. 다 모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전 세계에서 돈이 몰려있는 곳은 뉴욕에 있는 위일가입니다. 위일가. 그 전 세계 돈이 그거 만약에 중지되고 어떤 그게 안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건. 전 세계 전체 경제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거 몰려있다니까. 그런데 1917년 때는 영국의 로스차일드가다. 그럼 이것이 제가 저 자료를 한번 봤는데 메디치가 들어갈 때는 이게 언제냐면 연도가 1397년에서 1743년 사이. 그래서 이것이 연도가 346년간 이렇게 오래 지속됐어요. 346년간. 메디치가라는 이 이태리의 메디치가가 346년간에 가는 역사를 두고 돈을 제일 많이 만진 한 가문이란 말이에요. 한 가문. 그게 돈에 대해서 역사를 가지지 않는 역사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염두에 안 둔 사람들은 역사적인 내용에서 돈 자체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면요, 이런 거 염두에 둘 필요가 없죠. 왜?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유럽에, 이태리, 영국, 이래 하니까 우리하고 전혀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 없는 내용이 전혀 개념 없느냐? 전혀 관계가 없느냐? 우리나라 역사 쪽으로 오면 올수록요, 이것이 1917년 영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될 때, 거기에 들어간 돈, 해방될 때 들어간 돈이 우리가 돈 안 냈다고 해서 돈 안 들어갔다고요? 원자 폭탄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오잖아, 미국의 위일가에서. 위일가가 2차 대전 할 때 하기 전부터 벌써 위일가 형성이 되었고, 전 세계 주식으로 돈이 막 몰리고 할 때,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불과 한 4, 50년 정도 가지고 정권 정국한데 주식 거래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어요. 그 돈이 미국으로 몰리니까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만들 정도로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이 돈은 거래인 거예요. 그 돈은 전체가 힘 있는 사람한테 간 것 같은데, 힘 있는 사람한테 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돈으로 갖고 혜택 보는 거는, 결국은 약한 자들 혜택 보는 약한 자들이, 대한민국 해방, 이스라엘의 독립, 이런 내용으로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 지금 요 돈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1397년에 346년 동안이나 이태리의 메디치가라 할 때에, 이 이태리의 메디치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태리라는 이 요소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바로, 교황이 있는 곳이 이태리. 바티칸 공화국이라는 것은 로마시에서 마치 우리나라 낙동강 강 하나 건너버리면 그게 그 로마시에서 다리 하나 건너버리면 있는 그 바티칸 시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로마 교황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버스 타고 다녀요. 버스도 몇 정은 안 돼요. 아주 가까워요. 그 메디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태리라 하는 요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베니스 상인이라는 게 있죠. 베니스 상인. 베니스 상인은 셰익스피어의 일종의 희곡이라 그러죠, 희곡. 셰익스피어 희곡인데, 셰익스피어 희곡에 베니스 상인이란 말이 나와요. 이거 한번 봅시다. 베니스 상인이라. 이 베니스라는 말이 왜 들어가고, 왜 상인이라는 말이 들어갈까? 이거예요. 베니스에 있는 상인이 돈을 빌리는데 그 주 내용이 그렇잖아요. 사일록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을 이제는 빌려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무역이라면 그때 상인은 전체 무역이요. 그 다음에 이 베니스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배가 파손돼가지고 돈을 못 주니까 이 상인이 돈 준 사람, 이게 유대인이야. 빌려준 사람한테 가니까, 그러면 원래 계약서에 살점을 1파운드인가, 자기 몸에서 띄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 법정인 어떤 이야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등장하는 내용이, 그 사일록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 베니스 상인에 사일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태인. 그러니까 지금 요 관계가 영국에 있는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인데, 이것이 일반화 쫙 되는 이런 내용은 그 당시에 있는 1600년대에 있는 그 상황, 그것이 전혀 배제된 내용이 아니고, 그건 단순하게 상상이 아니고, 베니스란 지역에 가면은 상인이 많이 있고,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흔히 빠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뭘 하는 거냐? 이 대금업을 한다고. 대금업. 대금업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자를 받는 것이 대금업이란 말이에요. 이 대금업을 하는데, 사일록이란 이름을 이어서 대금업자를 부각한 것은 당시의 상황이 1600년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를 예를 잘해야 돼요. 당시의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이 돈을 만진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돈을 만지는데 그게 이자를 주고 받는다. 이 개념은요, 굉장히 제합시,
거부되고 있는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일정하게 이제는 그것이 형성이 대검업을 해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상인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 그 어쩔 수 없는 방편 중에서 유대인들이 받는 돈은 고리라. 고리, 이자가 높다. 그래 고리 대검업이라. 그러면 요 전에 메디치가가 벌써 1600년대 셰익스피어 나오고, 셰익스피어 나올 때는 벌써 메디치가는 지금 거의 말년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1700년 되니까. 메디치가에 있는 이 돈의 구조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볼 때, 이거는 바로 셰익스피어에서 말하는, 베니스상에서 말하는 돈을 통해서 대검업을 발달시킨 거예요. 이자라는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유통을 할 때 돈을 만지고 돈을 유통하는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상거래하지 마라 하는 이것이 통용되어질 정도로 돈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거부되고 있었다. 교회에서는. 거기다가 이자까지 준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것이 유통이 되어가는 중에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으로 빠져버리고 제한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일종의 큰 대검업을 하면서 큰 부를 이루는 이런 메디치가가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전 유럽을 영향을 줄 정도로 형성되어 있을 때에 나오는 내용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이라 하는 내용을 희곡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즐긴단 말이에요. 내 것처럼,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회를 풍자하는 하나의 내용으로, 소재로서 이 베니스 상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니스 상인이라는 이 말이 들어갔을 적에, 이 베니스는 왜 이 베니스 상인이냐, 왜 사일록이 여기 있느냐, 이 베니스의, 지난 시간에 제가 아직 이름을 이야기를 못했는데, 게토 지역에서, 게토 지역, 베니스의 게토 지역에서요. 여기서 베니스의 게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먹고 사는 방편으로 대검업을 하는 방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단어가 이게 베니스란 말이에요. 베니스. 베니스를 가려면은 그거는 참 배를 갖다 대가지고, 베니스가 그 물 위의 도시거든. 물 위의 도시면서 여기서 상인들이 많이 출입하는데, 베니스 상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주어지는 이 대검업을 하는 이것이 오늘날의 위를 가요. 위를 가. 미국의 위를 가요. 또 1900년대 1900년 17년쯤 돼서 1차 대전 시절에 영국의 하나의 런던 가락하는, 또 별명이 있는 영국의 런던강과 영국의 그 정권 가락하든지 그것도 이름이 있어요. 여기도 금융가, 영국의 금융가인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어요. 이름이. 그렇게 불리는 것처럼 베니스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수백 년 동안에 그거는 대검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아주 유서가 깊은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제 그 점이 베니스 게토라고 하는 이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베니스 게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 게토 지역의 특징이 뭐냐? 게토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식적으로 언어로 게토라는 단어가 유통이 되어진 그 내용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몰려다녔어요. 나라가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쫓기고 저쪽으로 쫓기고,
유태인들이 쫓겨 다니는 곳곳마다 그 지역을 개토 지역이라고 그래요. 개토 지역. 그래서 또 이런 것을 개토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옮겨 사는 지역.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그 말이 개토라는 말이 되었느냐 하면은 그것이 베니스에 있는 이 지역을 본따서 개토 지역이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개토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섬처럼 베니스 자체가 완전히 사면이 전체가 다 물이에요. 물. 워낙 그 물 도시가 되니까 섬처럼 워낙 떨어지는데 그쪽에 모래 없고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외부하고 출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돈 빌려러 가려고 하면 돈 빌리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는 형성되는 게 개토인데 이런 모양을 따가지고 다른 지역의 개토 지역도 전체가 다 섬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소통, 유통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곳, 전 세계의 인권 문제에 인종차별에 제일 첫 번째 호칭을 붙이는 것이 바로 개토라는 거예요. 개토. 유대인들 통해서 그런 것이 형성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다른 나라나 이런 곳에 가도 유대인들 몰아가지고 이것을 개토 지역으로 선포할 때는 베니스의 개토 지역이 모델이 돼 가지고 사면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가지 못하는 지역을 딱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 지역이 베니스 개토 지역이에요. 이것이 나라가 지역이 이름이 개토로 된 것은 요 연대가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름 요걸 알아놨는데 개토 지역이 언제 이것이 되냐면 이 참 묘한데 1516년입니다. 1516년을 이 베니스에 있는 이 지역을 개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토 지역이라고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을 개토 지역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1517년은 뭐예요? 16년 1517년이 종교개혁 바로 전이잖아요. 1900, 이 연대가 같은 거예요. 16년 개토 지역을 처음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이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이 든 것은 개토 지역을 부를 때는 1516년인데 유태인에 대해서 구별하는 연도, 구별하는 이 유태인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교하고 속 말하면 천주교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취급할 때는 언제냐? 이것이 연도가 라테란의 1119년. 자, 요 밑에 적습니다. 1179년. 그렇지. 1979년. 자, 내려오잖아요. 1516년에서 1179년. 1179년에서부터 그리스도교와 유태교를 분리시킨다. 분리하는데 이것을 라테란 공회의 제3차 라테란, 여기 3차라 그래요. 3차 라테란 공회의 라테란 공회의라고 하는데 참고로 할 것은 여기서 750년 지나면은 1179년에서 750년 지나면은 1929년이 되는 거예요. 1929년. 요 750년 다음엔. 그럼 1929년에도 라테란 회의가 있는데 바로 그 라테란 회의에서 2차 대전 일으키는 그 이태리하고 그 바티칸 공화국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라테란 공회의를 1929년에 라테란 공회의를 발표를, 라테란 조약이죠.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여기서 비로소 바티칸 공화국이 나옵니다. 바티칸 공화국. 근데 그 바티칸 공화국 나오는 750년, 딱 정확하게 750년 전에 1179년에 여기서 제3차 라테란 공회의라, 천주교 안에서 그래 부르는 거죠. 거기서 비로소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유태교라고 하는 이 구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유태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믿는 종파를 별도로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 잘 봐야 돼요. 왜 1179년이냐 이거예요. 이때는 1179년이라는 것은 1096년과 1292년 사이입니다. 200년 사이. 여기 절반쯤 돼서 1179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1096년과 1292년, 이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때문에 유태교락하는 별도로 분리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 잘 봐야 돼요. 요걸 한번 언급하면은, 요때부터 비로소 이슬람교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종파적인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을 이슬람 기도, 그 천주교에서 제한적으로 요거는 무슨 교, 요거는 무슨 교, 교라고 하는 천주교를 중심해서 전부 다 분리해서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이 유태교 분리하는 걸 통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가 1179년에 가는 이 요소를 1176년이라는 이 요소를 우리가 언급할 때 이것이 1096년 사건이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유태인들이 돈을 만지기 시작하는 때가 이보다 훨씬 이전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1179년 요 사건 이전에 유태교라고 부르는 이런 요소를 부를 때 그냥 전쟁 났기 때문에 불렀겠느냐. 분명히 돈을 거래하는 먹고 사는 십자군 전쟁 때문에 오고 가는 이 물자 이동,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적인 이동이 오갈 때 이태리로 쏠려드는 많은 유태인들, 또 이 유태인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막 쏠려가면서 막 지역 분산되는 과정에서 유태교들의 어떤 이동 상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만히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불렀는데 막 거기서 벌집 스스하고 이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한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하고 섞여가는 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치를 1179년에 했다라고 볼 때 벌써 이태리 밑에 베니스 쪽에 이태리 밑에라다가 로마 저 밑에 있는 이태리 같은 이태리 안에 있는 베니스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정착지 내지는 나름대로 조그마한 꼴이 형성되어졌던 어떤 자기들의 소규모 이 지역들 같은 대서양이니까 아주 지중해니까 얼마나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어떤 이스라엘에서 마치 오늘날 우리 난민을 보듯이 이슬람 난민을 보듯이 유대인들이 이태리 쪽으로 막 몰려가는 이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베니스에서 막 정착하고 어느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교와 유태교를 분리시키는 그 표시를 1179년에 했다라고 하면은 1179년 이전에 유대인들이 그 지중해 근처에서 몰려 사는 이런 집단적인 요소가요 얼마든 있었다. 근데 그 베니스에 있는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이태리 그 교황 중심으로서 돈이 들어오는 이 부분에 상인들로 하여금 지중해를 돌아다니는 그 상인들에게 돈을 대주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하는 요소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유태인들의 돈 만지는 그 내용은 벌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집단적인 내용 때문에 이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한 건 분명한데 연도 자체를 추정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돈이 이 중심에서 두는 이유는 돈이라고 하는 지금은 누구든지 돈 하고 있지만은 돈이 사람들에게서 멀리 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멀리 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인류 사이에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전체 사람들에게 소통되어지고 돈이 필요하는 이 과정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하나는 이자를 통해서 돈이 이렇게 유통되는 구조로 만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고리대금이라 하는 별명을 붙은 유대인들 통해서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소는 전쟁이라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수요처가 있었는 거예요. 오늘날 주식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막 관리되어지고 하기 전에 돈은 철저하게 전쟁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 내용을 해소하는 데에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 아닌 무기였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돈에 대한 내용에, 돈을 유통하기 어려울 때에 돈이 유통될 수 있는 요소,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돈이 막 유통이 막 너무 쉽게 되는데 사람들이 돈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요 돈의 방향, 요것 자체를 우리 겨냥을 해서 이 돈이 어떤 구조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역사 부분을 지금 이렇게 덜쳐오는 거예요. 옛날에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형성되어질 때부터 이야기를 해놔야 앞으로 이 돈이 기능이 어떻게 나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해놓은 그 방향을 처음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앞으로 나간 방향이 점이 찍히니까 그런 요소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아니면은요 어림도 없어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